신약성경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한번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저를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여성이 죽어서 천국 문에 갔는데요, 문 앞에 있던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 철자를 정확히 말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영어로 love라고 하잖아요. love, L-O-V-E, love. 이걸 말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L-O-V-E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천국에 들어온 걸 환영합니다 하고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급한 일이 있으니까 이 여인에게 잠깐만 자리를 봐달라 하고 베드로가 떠났어요. 그래서 이 여인 잠깐 보고 있는데 얼마 지나서 안아야 될 사람이 왔더라는 거예요. 금방 봤더니 남편이 따라온 거예요. 그냥 물어봤어요. 아니 어쩌자고 이렇게 빨리 왔냐고, 얘들은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당신 장례 치르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가 저기 얘들은 장모님한테 맡기고 저기 해변에 가서 수영하다가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이야, 참 남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아내 먼저 보내놓고 뭐가 피곤하다고 혼자서 수영장 가서 저 해변 가서 놀다가 이렇게 했는지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그래요. 여기 천국으로 가는 문 맞냐고 그랬더니 맞긴 맞는데 내가 내는 문제를 맞춰야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말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말해야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물어봤어야 돼요? love. 사랑이 뭐냐 물어봤어야 했는데 체코슬로바키아. 그걸 말이야. 체코슬로바키아. 우리 체코슬로바키아 아시는 분 흔치 않잖아요. 이 사람이 천국 들어갔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천국은 영어 단어를 많이 알아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어서 들어가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요, 어떤 곳이냐면 천국의 모델하우스와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이걸 천국이라고도 하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세적인 개념의 천국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어서 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것이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2절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그 거처가 예배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으로 가리라. 이것은 유대인들의 결혼 방식이 이런 방식이에요. 같이 이제 결혼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처소를 예배하러 갑니다. 그리고 이 집을 다 마련하고 난 다음에 그제 신부를 데리러 오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천국은 이제 주님이 다 거처를 예배하고 난 다음에 재림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육체의 장막, 성경에 보니까 육신의 죽음을,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걸 확실하게 얘기했거든요. 만일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망하는 사람이다. 우리 저 천국만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살았잖아요. 근데 천국이 없어요? 우리는 다 속은 거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즐기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분명히 저 천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우리 큰애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야, 아빠가 죽으면 넌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참고로 성격 검사 MBTI 하면 F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답은 그거였어요. 아빠가 죽긴 왜 죽어? 아빠 안 죽이야. 내가 살려낼 거야. 이런 답을 원하고 물어봤더니 아빠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딸 장례 치러야지. 우리 딸은 T입니다. T. 장례 치른대요.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딸한테 둘째 딸한테 물어봤어요. 똑같이. 야, 너 그냥 아빠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얘는 좀 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엄마를 위로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에? 엄마를 위로한다. 그래. 지도 힘들 텐데 엄마를 위로한대요. 그 다음에 기쁘게 장례를 치른대요. 천국 가니까 맞아요. 천국 갔으니까 기쁘게 장례를 치른대요. 그리고 혼자서 울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맞다. 여러분, 천국은 물론 헤어짐의 그런 슬픔은 있긴 있지만 저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잖아요. 잠깐 이별입니다. 잠깐 이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 그 장례식은 참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복된 일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의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기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역사하는 시간과 공간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과 고린도전서 8장은 약간 비슷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아멘.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로마서 14장하고 고린도전서 8장에 음식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음식이냐면 시장에서 파는 음식인데요, 이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 음식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한번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어도 된다, 둘 중에 하나는 들어야 된다. 다시요.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어도 된다. 오케이. 먹으면 안 된다. 거 봐요.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어도 될까 말아도 될까? 아니, 제사상에 안 올라간 음식은 먹어도 돼요, 안 올라가?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안 올라간 거는 안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올라간 것은 왠지 꺼림직하잖아요. 그러면 무당집에 가가지고 무당이 준 저녁밥을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전 먹었어요. 전 먹었다니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중대장이 어딘가를 가재요. 그때 아이가 아팠거든요. 중대장 아이가 어딘가 가자니까 전 몰랐죠.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무당이 굿하는 그 집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가 신학생이라는 건 아는데 데리고 와요. 그래서 제가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고 버텼더니 그 보살이라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교인 기독교인 괜찮다는 거예요. 나 신학생 안 된다고 그랬더니 자기도 교회에서 학습세를 받았대요. 보살인데 학습세를 받고 그거 한 거예요. 괜찮대요. 그래서 들어갔죠. 원래 그러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점괘도 안 나오고 막, 그런데 막 굿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사이비 같아요. 제가 사이비든지 무당이 사이비든지 막 굿을 했어요. 오래 하더라고요. 밥을 차려주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꾸 중대장은 먹으래요. 그래서 기도하고 먹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었어요. 달라지는 않았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그 무당이 사이비 같아요. 여튼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아니, 제사상에 올라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바울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그런데 자기는 이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 고기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봤을 때, 어머, 목사님이 그 제사상 음식을 아주 개걸스럽게 맛있게 먹네. 이래서 시험이 들면 바울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이거예요. 먹는 것 가지고 어떤 사람은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채소밖에 먹을 수 없는 믿음이 있다. 이런 일로 서로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오히려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라. 식물로 인하여 하나님 사업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로마서 14장 1절로 2절입니다. 볼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믿음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못 먹니? 왜 너는 먹니? 이러면서 판단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로마서 14장 19절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아멘. 먹는 음식에는 문제가 없는데 자꾸만 이게 내게 걸림이 되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리고 이걸 또 알면서 임의로 먹을 때는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삶, 이 욕구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에 있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뭐에 있느냐?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첫 번째가 의인데요. 의를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속함으로 의로운 존재가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물론 죄인이 의인이 된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디카이오시네는 이런 의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을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우리 성경 로마서 4장 20절로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믿어서 의인이 됐고 의롭다함을 얻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신 것, 의롭다 여겨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됐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런 순종의 결과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뭘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평강입니다. 평강을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 우리 이 평안함은요, 세상이 주는 편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냥 집안에 문을 잠가놓고 숨어 지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들은 외적으로는 여전히 유대인이라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평안을 약속. 주의 주시는 평안함이 밖에 있는 위험 요소보다 훨씬 크니까 그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위협하고 둘러싸고 짓눌리는 상황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커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곳,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평안 안에 살아가는 곳. 그 다음에요, 세 번째로는 희락이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카라라고 합니다. 희락.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인데요. 여러분, 이게 다 순차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평안함이 주어지고, 평안함이 주어졌을 때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기쁨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이곳이 곧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가 천국 같아요? 초막? 궁궐? 궁궐. 아니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궁궐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초막이
지옥이 아니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라 하늘나라.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렇게 찬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17절, 로마 14장 1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곳이,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오직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갈 때에,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그래서 평안함이 주어지고, 그래서 기쁨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어떤 일 속에서도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평강하고 희락이 넘치는 복된 날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